기도 드립시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크고 많고 귀한 은혜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같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간섭하사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다 갖추기까지 이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느끼며 받으며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속에나 우리 밖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며 진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자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또한 이 땅에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치를 하나님이여 정말 이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때를 당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천하의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이 시간 다 되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의 발걸음을 신속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계명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10계명이라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그 계명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신에 대한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고, 그 다음 5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해야 될 도리를 그 하나님의 법으로 딱 정해서 너는 이렇게 행하고 살아라 하신 내용입니다. 이 인간관계 중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관계 계명 중 제일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밑에 나오는 모든 10가지 계명 5번째부터 시작해서 6번째, 7번째, 10가지는 이 인간 계명 첫 번째 계명 이거 하나 지키는 여기에 좌우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마다 이걸 하나씩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설명을 해 내려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효에 대한 계명을 시행하기에는 이미 지나버린 이런 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가정윤리의 첫째가 되는 이 효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부모에게 잘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 해야 돼요. 성경 오늘 성경을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 내용에 대해서는 효에 관한 내용이기보다는 그 자식을 가르치는 아비의 의미의 할 일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비교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산 여자는 없어도 죽은 여자는 나온다. 산 여자는 없어도 죽으면 다 효자 된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 잘 지내고 묘지 관리 잘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주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 밖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죽은 후에는 저도 보면 요새 신문을 볼 때 신문에 나오는 광고들 가운데 납골당 광고가 나와요. 그 사진 그대로 아무리 건물을 지을 터인데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아파트처럼 지어놨어요. 아파트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여기다 모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살아있을 때 공기 좋고 전망 좋은 집에 가신 그 아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데 모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광고를 해요. 그 갖다 모시는 거는 화장막에 가서 바싹 태워가지고 그 몇 개 나오는 뼈를 갖다가 모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 그걸 갖다가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공기 안 들어가도록 딱 밀봉해서 갖다 놓는단 말이지. 그 나중에 그거 잘 끼고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 대대체 자꾸 내려가면 저 병에 넣어놓은 가루 그는 어쩝니까? 자,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그게 어머니인 줄 알고 때로는 뭐 좀 슬픈 일이지만 그게 내 자식인 줄 알고 그거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간 뒤에는 그거 어쩝니까? 그걸 널 섬기다가 그걸 또 그 산에 가서 내버릴 겁니까? 그거 참 보면 그건 다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 가지고는 말이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내가 그 내용만은
나는 안 따릅니다. 배경희 목사님이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라고 하는 거, 나는 그런 거는 안 따릅니다. 모르지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흔적 없어버려야 돼요. 뭐 할 건데 그거 남겨놓고. 그런 것은, 그런 부모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 밖에서 하는 일들이라고. 주 안에는 우리들은요, 성경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려보내면 끝이요. 어디에 있어요? 거기 내가 있기를. 그 흔적 남겨놓고 뭐 할 건데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하는 이 첫 계명은 인간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다. 제일 우선이다. 제일 귀하다. 제일 잘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보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치 못하고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나. 보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고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면 여기 보니까 네가 잘 되고 죽은 조상이 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내가 네게 하라고 시켜준 계명을 네가 잘 지켜서 네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 요새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쩐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그거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고기 먹고 싶다 자꾸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잠자고 싶다고 자꾸 잠자면 안 된다. 채소 먹어야 된다. 먹기 싫어도 보리밥 먹어야 된다. 이건 다 뭐냐 하면 건강이 아니라 그거 따지고 올라가면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 오래 살고 싶어서. 장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수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단명 또는 장명, 이거 장단명,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 손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뭐 갖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지 생명을 갖다가 뭐 1시간 더 늦출 수 있고 뭐 한 달 더 늦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젊어서 죽었다 요절했다 해도 그거 하나님의 때야 그게. 그게 어디 갔다가 뭐 지금 뭐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 뭐 순서가 어디 있답니까?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날 때는 순서 있게 순서로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정해놓으면 그 자리에 가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서 돌아가고 그 자리에 가서 없어지고 그런 거요. 그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명의 장단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남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요. 갔다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그럼 15년 더 줄게. 덤으로 얹어 주었어.
그러니까 더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되면 가차없이 데려가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장수하도록 하게 해주마 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해주실 것이라 이 말이지. 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 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뭘로 공경합니까?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힘 있는 데까지는 살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비단 옷을 해드리고 소고기를 사서 갈비짝을 들고 가도 부모가 하는 말을 갖다 안 들어보십시오. 부모 마음이 아파지고 가슴이 아파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를 갖다 높이고 이래 해야 되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내신 부모 공경에 대한 제5계명에 대한 이거는 거역입니다. 거역.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그걸 자식이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닐지라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어머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바로 드리고 이래야 되지. 면전에서 그거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경이 아니라 그거예요, 공경이.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수학 공식적으로 이걸 갖다 풀어나가자면 부모에게 공손히 그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 이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네가 땅에서 사는 날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예.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다 무슨 선생이고 다 무슨 철학자고 다 무슨 고상한 그런 경륜을 가진 그런 아버지 같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아버지가 그렇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를 공경해서 그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자식으로, 그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기도 보니까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게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산 그것이 나중에 지 영광이 된다. 지 영광. 지 자랑이 되고, 그 지 자랑.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게 말이지 자기의 부가 돼. 부.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직접적으로 안 주고 금을 직접적으로 안 주고 세상에 무슨 잘 사는 무슨 땅을 갖다가 그냥 주지 않아도
평소에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어머니의 말을 잘 시키는 대로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그에게는요 부가 돼, 부.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자식의 도리는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장을 잘 해놓으셨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게 네 머리에 면류관이 되고 네 목 위에 금사슬이 된다. 얼마나 그거 갖다가 부모 말 잘 듣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큽니까? 물론 우리가 소득을 보고 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계명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 이런 걸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또 하나 더 생각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걸어놨어요. 이걸 잘 못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네가 잘 된다 이래 하면, 이걸 시켜도 잘 안 하니까 이걸 하면 네가 장수한다. 이걸 시켜도 안 되니까, 잘 안 하니까 이걸 잘하면, 부모 말 잘 듣고 공경하고 그렇게 잘하면 이게 네 머리에 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된다. 이런 걸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처럼 보이는 부모한테도 네가 잘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게 잠언서의 그 1장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무슨 말하면 잔소리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게 제가 오늘 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그 참 잘못된 일이구나. 아,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다 참 만나기만 만나면 잔소리 한다고. 아, 그거 아니거든. 그런 말을 입 밖에라도 내면 이제 안 된다. 그 다음 큰 두 번째, 부모 공경을 못하면, 부모 공경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느냐. 이 5계명은요 인륜이 아니고 이건 천륜입니다. 천륜. 이건 천륜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그 밑에 내려가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건요 딱 걸리면 사람들이 쳐요. 물론 부모 계명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지만 이런 계명들은 사람의 율법으로 쳐요. 그러나 부모에게 불효한다, 부모에게 불효한다. 가다가 뭐 부모를 뭐 저다가 내비리는 것이 그게야 뭐 그놈 죽일 놈이다 하고 막 옛날 말처럼 멍석말이를 해서 막 쫓아내버리든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를 갖다 섭섭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들고 그거야 누가 일일이 따라다니면 다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 하나님이 쳐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복을 주고, 그리고 이 계명을 반듯하게 지키면 나머지 인간관계의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다. 부모에게 효도를 이렇게 하면, 잘하면,
그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자식이 강도질하러 다니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우리 조선조의 국기요, 국가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일대 어떤 유를 세울 때 제일 크게 세워놓은 것이 뭐냐면 충효입니다. 충효.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 사상, 유교 교육, 유교 이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크게 조정해서 중심축으로 세우는 것이 충효입니다.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 두 가지를 근간으로 삼았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효도가 얼마나 효도하는 게 계명대로 효도하는 게 이것이 얼마나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자손에게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걸 좀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먼저 이 계명을 잘 안 지키면, 이 계명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히 다루시는 거 하니, 오늘 우리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하나님께서 문서에다가 이걸 갖다 규정을 정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딱 이렇게 하겠다고 명시하고 남겨놨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흩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 걸리면 갖다가 이대로 다 시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제가 언젠가 본 듯하고 들은 듯 하는데요. 어머니가 자식을 홀로 키워서 자식과 둘이서 사는데 이거 장가도 못 가고 이래 가난하게 사는데 이놈 자식이 밖에 나가서 술을 한잔 먹고 이래 들어오면 집에 오면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다가 그 자식이 들어올까봐 이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자식이 두들겨 팬다고 어디 나가가지고 자식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다. 아무에게도 가다가 우리 때문에 내가 또 얻어맞아서 내가 못 살겠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하게 그게 밖으로 이제 폭로가 된 거라. 그런 일을 내가 들었는지 봤는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죽여버리라. 죽여버리라. 하나님은요, 그 율에 걸리면 가차없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같은 장입니다. 17절입니다. 15절 밑에 내려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는 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 여태까지 살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왜 저래 되도록 살아가지고 우리도 가끔씩 가다
저도 가끔씩 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또 그런 말도 가끔씩 가다 보면 내가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막 이게 뭐 치매에 걸리고 망령이 들려서 말이 그 변을 봐가지고 벽에다가 막 바르고 막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돌아가시지 왜 저래 살아가지고 저 짓을 해 돌아가시지 했는데 이제 그 말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못할 말이야 그게. 예. 그거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학생들인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몇 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나라고 설문지를 돌렸는데 몇 세에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가장 많이 나왔겠어요? 뭐 이걸 알 수가 있나? 몇 세쯤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그 답을 했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한 70세 되겠습니까? 예? 63살이 제일 많더래. 63살이. 왜 63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년퇴직 해가지고 퇴직금 그거 쓰지 말고 가시라 이 말이야. 정년퇴직 해가지고 퇴직금 받아놓고 쓰지 말고 가시면 그 자식이 제일 좋겠다 이거야. 아, 참네. 이게 세상이 잘못돼서 그런지 기성세대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간 그게 웃음으로만 지날 일이 아니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아마 죽여버리라. 가차없이 맞지만 처리해버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모르면 하나님 인권도 말이지 무시하고 말이지. 예?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 대하여 그 자식이 할 도리를 갖다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건 용서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신명기 27장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7장. 27장. 아마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를 부모 취급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예 많지 않아요? 연세가 많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만 갖다가 부모를 갖다가 사람 취급을 갖다가 안 하고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백성들 아멘 해라. 아멘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에 대한 계명이 성경 전반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잘하면 장수를 주리라. 땅에서 잘 되게 해줄게. 네 머리에 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되도록 해줄 테니까 단지 부모 잘 섬겨라. 부모 말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부모를 갖다가 저주하든지 부모를 구타하든지 부모를 갖다가 부모 취급을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천대하든지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서로 계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건 그대로 다 시행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든 다 그저 뭐 이제 늙은 세대 이제 섬김을 받을 그런 뭐 세상에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미 진 부모님들이고 떠나신 부모님들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그거 다 여기서 정산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 한 곳도 봅니다. 잠언 30장 찾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말이 여기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내용인데 그 위에 가서 한 절 읽고 그걸 봅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잠언 3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죽어도 잘 죽지 못하고 죽어도 죽은 후에 갈무리가 안 돼서 까마귀들이나 날짐승들이 이걸 갖다 그 시체를 다 뜯어먹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모에게 잘못하면 잘못한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선의 역사는 충효가 나라의 뼈대였어요. 그런데 그 충효 국가가 성경에 보면 그거 장수하고 오래 가야 되는데 망해버렸어요. 예? 망해버렸어. 그래서 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조선조가 망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면 그게 전적 원인이라고 보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고종 황제가 마지막이고 순종은 그저 즉위했다가 사라진 인물입니다. 고종 황제가 있기 전에 그 위에 임금님이 철종입니다. 철종 위에 헌종이에요. 헌종 철종대 내려오면서 요즘 말하자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 밑에 정권을 잡은 안동김씨들입니다. 유명한 역사에 안동김씨 세도정치라고 하는 유명한 때입니다. 거기서 전주 이시의 왕손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 집안 죽였어요. 왕족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말하는 대원군. 그 대원군이 철종이 죽고 난 다음에 대왕대비 조씨가, 그러니까 왕의 할머니지요. 살아있는 할머니가 가문의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흥선군을 갖다가 집정을 맡긴다. 거기 정치를 하라고 정치를 맡겨줘요. 그러니까 흥선군이 조선의 정치를 붙들 때 그 아들 이름이 고종의 어릴 때 이름이 아명이 명복입니다. 명복이. 그걸 갖다가 이미 떠난 철종의 비인 신성왕후에게 양자로 갑니다. 양자로 갈 때 이름이 황이에요. 황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양자로 있다가 그가 고종으로 즉위했을 때 이름이 이희로 바뀝니다. 흥선대원군이 며느리를 드릴 때 안동김씨 세도정치는 외척 정치거든요. 외척들. 처가 부스러기들이 와서 막 나라를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 질리니까 며느리를 볼 때 외척에 힘이 없는 사람을 골랐어요.
여주 민씨를 골라는 거예요. 그 여주 민씨는 또 어떤 가문인가 하니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여기에 뭐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민씨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뭐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흥선군의 처가 쪽도 그 가문이에요. 또 그 위에 어떤 왕도 보니까 왕후가 그쪽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 가운데서 처갓집 가문에서 이래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아이 민자영이라고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나중에 싸워서 나를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흥선대원군이 그 고종 황제를 통해서 난 자식을 기다리는데 민비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6년 만인가 자식을 낳았는데 학문이 없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난 지 6일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고종의 그러니까 둘째 부인 되는 여자로부터 그보다 일찍이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할아버지로 그 자식을 굉장히 사랑해서 민비가 낳은 자식이 죽자마자 그 자식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을 적통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민비가 돌아서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 고종이 20살도 안 됐는데 더 기다려 보시지. 우리 시아버님은 저래가지고 말이지. 그거 갖다가 둘째 부인의 아들을 갖다가 그 적자로 세워가지고 왕통을 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만 민비가 그때부터 삐뚤어졌어요. 시아버지하고.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의 등살을 못 이겨서 일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완고한 영감이 일본에 도움을 청하니까 일본이 들어오니까 민비는 또 어디다가 도움을 청하냐 러시아에 도움을 청해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끝이 났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도 그 효가 무너진 집에 그 집은 망합니다. 예. 효가 사라진 그 집은 망해요. 예. 이 시간이 가지만 잠깐만 하나 더 반대 얘기를 들자면 내가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지켰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온 사방 산지사방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살다가 근 2000년이 다 돼갈 때 이 유대인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나라 경계를 정해서 그 조상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예. 그들은 쓰러진 나라를 다시 세웠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그러는데 여기에 말이지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자꾸 내가 쫓기는데 유대인의 어머니의 교육 가운데 주의심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는 교육 지침서입니다. 주의심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어머니는 어떠냐면 밥을 굶어도 자식에게, 옷을 못 입고 헐벗어도 그 자식에게, 전쟁이 나서 피난길에도 그 자식에게, 죽을 지경이 돼도 그 자식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면 토라를 교육합니다. 토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이에요. 십계명이 그 중심이에요. 이걸 그 자식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 밑에 유대인들은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자, 나라가 깨졌어요. 유대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가정은 깨지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 가도 그 가정은 유대인의 가정으로 살아남아요. 저기 가도 그 가정은 살아남아요. 어떤 가정? 토라를 중심한, 하나님을 중심한 계명을 지키는 가정, 이거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세계에서 수치적으로 불효자가 없는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토라 계명이니까. 나라는 깨지고 없어져도 그 가정은 살아남았어요. 그 교훈은 살아남았어요. 그 전통은 살아남았어요. 그 신앙은 살아남았어요. 그 정신은 살아남았어요. 그대로 2000년 동안. 그들이 돌아가서 그 조상의 옛날 조상이 세웠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국호도 이스라엘, 옛날 그 이름, 그 정신으로, 그 제도로, 그 법을 따라. 그게 뭐냐면 여기에 오늘 효에 대한 계명인데, 유대인들은 그 자식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고 다스리고, 거기에서 교육받은 그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한답니다. 그게 지금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유대나라라는 나라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때까지 저 나라는 4000년부터 세워진 그 나라 이름 그대로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장수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갖다가 홀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무서운 하나님께서 이 부모 홀대하는 자식들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벌을 우리는 두렵게 봐야 되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그런 원인이 작용했구나 생각하시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가 다시 있어서 그렇게 장구하게 견뎌나가는 게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부모에 대한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계명이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인간관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미 떠난 부모에게라도 생전에 잘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뉘우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부모가 생존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돌아가시고 떠나는 그날까지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하며 그 말을 잘 들어드리는 아름다운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속하신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